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케 하시고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의 길 걷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하였던 한 미국 군인의 간증입니다. 이 미국 군이 참전하여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미군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생존자로 남을 수 있었던 그의 경험을 그는 훗날에 회고하며 간증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 미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군은 나에게서 성경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의 나의 기분은 한쪽 팔이 잘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차라리 팔이 잘려 나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비록 성경책은 없었지만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 인도할 수 있었고,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군 한 병사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 살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간증 속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6.25 당시 국군 소위로 6.25에 참전하였다가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아주 극한의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결국은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에 그분께서 하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아주 역설하면서 자신을 버티게 하여 준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암송하였던 그 말씀들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지탱하고 또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손에 당장 휴대폰이 없고 성경책이 없어도 암송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대와 같습니다. 태풍으로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그 험한 바다 속에서도 항로를 찾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등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빛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는 힘이,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삶에서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모든 보화를 캐내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캐내어서 여전히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삶에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여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그냥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실존하고 실제하고 또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등과 또 불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 그곳에서 항해하는 선장의 손에는 반드시 나침반과 지도가 들려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려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이고 길 잃은 자의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지요. 이 등과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또 시끄러운 어떤 기계음이나 또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짜릿한 그런 만족을 주거나
어떤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으면 누구도 전진할 수 없지요. 이 빛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때로는 만족할 만한 자극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등과 빛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해내셨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됨,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그 어둠은 하나님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갈급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단절됨, 그 어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또 방금 함께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신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 빛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온 세상을 꽉 채우고 깜깜한 공간으로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힘이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깊이 사모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에 내 모든 것, 내 전부로 내 삶에 새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깨닫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등경 위에 둔다.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사는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빛으로 살기 위한 성도의 조건.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이죠.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런 착하고 복된 성도들은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과 또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란 무엇인가?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자이다.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 시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107절 말씀, 119편 10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나를 살려달라, 나를 고쳐달라, 나를 일으켜달라,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들시들했던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다시 살려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빛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빛된 삶이 등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와 또 나침반이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도를 보는 법을 모르고 나침반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지도와 나침반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즉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성령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많은 주변의 설교자들이나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조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들, 그 삶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엎드렸는지 그 삶의 경험들, 또 그 주위에 또 매일매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가르침 속에 성령 안에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힘, 위로, 능력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그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서 그 영혼이 깨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도록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의 가장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시편의 말씀들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이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정말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복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 나누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깜깜한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두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 어떤 나라, 어떤 조사에서도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물질이라고 말한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 연령대도 없고 그런 성별도 없습니다.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느 누구도 물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커다란 것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 많은 것의 소유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중심 가운데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 충만함, 만족감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가장 극치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요즘 누가 행복한가? 요즘 정말로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그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자, 정말 그 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함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거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함께하는 복, 그 안에 거하는 복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석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자석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읽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안함.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바로 이 평안함과 형통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또 그 죄인의 신분에서 또 배신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요셉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때에 가져오게 되는 그 형통,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잘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없는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라 여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함이고 형통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내 영혼의 등대로 삼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등이요 빛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끌어안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도가 빛으로 살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빛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빛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또한 날마다 소생케 되는 것, 되살아나는 것이다. 어둠 속에 또 주저앉음 속에 그냥 내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또 배우는 것으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빛된 삶을 삶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된다. 이 빛된 삶을 삶으로써 말씀 안에 항상 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다.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형통함, 평안함이 날마다 더하여진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살며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빛으로 또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으로 붙들고 또 삶으로 살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 안에 살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가르치며 이 땅을 밝혀내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빛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또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등불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평안함에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